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신 편지를 통하여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그리고 또 영상에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가씨와 아줌마의 구분을 누가 이렇게 지었대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 예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가씨고, 파마 오래가게 해주세요. 이건 아줌마래요. 버스를 탈 때에 빈자리가 생기면 좌우 눈치를 보고 살며시 앉으신 분은 아가씨이고, 안면 몰수하고 빈자리 가서 터벅 철푸덕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눈치 본 건 아줌마라고 합니다. 길가에서 히루를 신고도 잘 뛰면은 아가씨고, 길가에서 운동화를 신고도 잘 뛰지 못하면 아줌마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복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지금 장악한 가운데에 여성들의 완전히 그 지위가 그야말로 이거는 인권 그 이하입니다. 날씨가 우리나라도 훨씬 더운 나라인데 시커먼 보자기도 아닌 그 옷을 뒤집어 쓰고 다니고 얼굴도 내놓지 말고 얼굴도 완전히 가리고 다니는 이런 그 의상을 안 입으면은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하는 그러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2000조를 쏟아부어도 회복할 기미가 없고 계속해서 미군의 희생과 재정적인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 미국은 지난 8월 30일자로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프간 정부를 버려두고 탈레반에게 그냥 넘겨 버려두고 미국은 철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나마 미군이 그 정부들을 도와서 그렇게 있을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됐지만 이 미군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탈레반에게 내버려두고 철수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그나마 그 자유도 잃어버리고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 버림을 받는다라고 한 건 이처럼 비극입니다. 버림을 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기의 뜻을 보니까 내다버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것, 이게 바로 내 버림을 받는 겁니다.
신구약 66권 통틀어서 이 로마서 1장에는 버려뒀다라고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버려두었다는 말이 나오고 26절에 버려두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에 버려두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버려두었다란 말을 원어로 가봤더니 다른 지배의 힘에 맡겼다, 다른 지배와 힘에 맡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이 3번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신가?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고, 역대성 28장 20절에는 내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로마서 1장에는 버려두신다고 하실까? 뭐 때문에? 왜? 그렇다면 누구를 버려둔다는 얘기인가요? 누구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버려둠을 받는 사람들 21절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었다,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의 삶의 형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버려둠을 받은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초의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 예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부부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을 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았나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서 죽으리라고 하는 죽으리라는 장차 올 육체의 사망을 표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에서 죽으리라 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준엄한 그 약속의 말씀을 어겼는데 직결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숲에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대화를 합니다. 너 왜 그 실과를 먹었니?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는 꼭 경찰이 범죄자에게 신문한 느낌마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의 과정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범죄의 동기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마음의 동기도 알았고 범죄의 그 현장에 있는 모습도 보았고, 그들이 부끄럽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우고 숲에 숨어있는 것도 보신 하나님입니다. 다 아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묻고 있을까요? 왜 묻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회. 어떤 기회요?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것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물으실 때에 변명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나요?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지. 또 아담도 하와도 물어보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나요? 이거는 애드립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지. 자기의 책임은 절대로 시인하지도 않고 자기의 잘못은 절대로 시인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고 변명 핑계를 일관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그들이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박탈당한 겁니다. 가장 쾌척하고 가장 그들이 살기에 적합하고 가장 그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라고 한 것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내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동산의 입구를 그 화영검으로 가지고 있는 스랍들이 지키도록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불행은요,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불의하도록 자유분방에게 내어놓으면 세상적인 삶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버려둠을 당한 것은 바로 영혼의 멸망입니다. 영혼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거기서 추방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그들은 내어버림을 당한 존재가 되었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머리도 명석하고 그리고 숫자의 어떤 개념이 빠르고 수리의 어떤 그런 계산이 빠랐던 그로서는 공동체, 이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든 자금을 담당하는 그러한 재물을 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맘먹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 만찬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팔리라. 12명의 제자들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접니까? 하고 전부 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제 예수님께 테스트를 합니다. 접니까? 납니까? 제자들이 서로 확인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아직 안 팔았어요? 아직 안 팔았습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팔 것이다. 의지미래예요. 의지미래. 팔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 태어나게 딴청 부르고 있다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다른 제자 11명은 다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한 명은 나가요. 가룟 유다만. 그 나가가지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팔러 간 거예요. 그 이전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그랬어요.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가룟 유다까지 말을 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아직 예수님 팔기 전에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가룟 유다는 회복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고 길을 막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판 죄는 크지만 예수님을 판 죄는 크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으면 용서를 받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그는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버려둠을 받으니까 그는 사단의 지배 속에서 결국은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하는 길을 택합니다. 세 번째, 사울왕.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집단 그 청원에 하여서, 요즘 청와대 청원 많이 하죠? 안 해보셨나요? 좀 관심 가지세요. 이 집단 청원을 해가지고 결국 초대 민선 왕을 뽑는데요, 국민이 지지해서 원해서 뽑힌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가 겸손하여서 왕이 됐지만 그가 왕이 되면서 교만하더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는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전리품을 챙깁니다. 이름하여 부정축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는데 마치 자기의 승리를 그렇게 부각시켜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바로 사울왕이 가진 탐욕과 공명심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말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 재물들을 축적했으며 어찌하여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까? 이렇게 책망했을 때 이 사울이 거기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교만했습니다. 저의 탐욕과 공명심이 이런 죄를 범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으면 기회를 가졌을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살찐 송아지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거다. 왜 자기의 탐욕을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범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둘러대고 자기의 죄를 엄폐합니까? 합리화시킵니까? 백성들에게도 전리품을 챙기게 하고 자신도 전리품을 챙겨왔으면서 왜 그것을 취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합니다. 결국 오늘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악을 행하였나이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사울왕은 이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리한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육이 내버려뒀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패배하고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은 내가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음을 당하는 사울왕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될 기회를 주었을 텐데 그러나 사울왕은 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는 졌지만 버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30세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명문 가문도 아니고 왕의 자손도 아닌데 그는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유다 성읍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고
이제 사울의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세력들이 정리된 이후에 12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그 도읍을 정하고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지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왕이 올라오면서 승승장구할 때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모두 정복을 하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암몬과의 전투, 그 암몬과의 전투에 그는 나가지 않고 결국 낮잠을 자다가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그는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는 우리아까지 소환시켜 특별 휴가까지 주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게 실패로 돌아가자 우리아에게 살인 지시를 하여서 결국은 우리아까지 제거하는, 소위 말한 유괴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였고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에 다윗은 고관 대신들이 있지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하나님께 통해 자복했던 다윗은 밧세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열을 적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왕 같으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내 나라가 이 백성은 다 내게 속한 것인데 뭐 그 정도 사건 가지고 뭐 내가 뭘 어때서 이렇게 자기의 왕권, 자기의 왕의 직책을 가지고 주장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시인하고 통해 자복했고, 오늘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그 교독문 할 때 그 시편 51편을 교독했는데 이게 바로 밧세바 치한 이후에 다윗의 참회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주님을 면전에 두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그는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쳤지만 제사장 가야바 뜰 안에서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가구름 소리에 그는 주님이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하리라고 한 예언적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통곡합니다. 성경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자신이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그 면전에다가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닭울음 소리에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거, 파렴치 않은 그 행동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버림받는 게 아니라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은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쉽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박효진 장로님은요 이 경상도 쪽의 집인데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서 1년에 제사만 약 30번 지내는 이런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여러분 제사 30번 들어보신 분? 30번 제사 안 드려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30번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대로 그냥 무교 집안인데, 그런데 이 집안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려고 예수 믿는 부인이 이 집에 시집으로 온 거예요. 예수 믿는 부인이.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온갖 박해를 다 받으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부인의 희생적인 헌신 속에서 이 박효진 장로님도 결국은 예수님 믿게 되고 믿음이 좋아서 이제 장로님이 되게 됐는데, 이분은 청송교도소, 부산,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 경비
그러한 대장도 역임했던 장로님으로서 몇 년 전에 퇴임했습니다. 그가 청송교도에서 재임할 때에는 많은 살인자들에게도 전도를 했고요. 그 살인자 중에서는 12명이나 형장에서 사라지는 살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1993년 33살의 나이에 도박빚 1,500만 원을 지고 그 도박빚을 갚지 못해 가서 허덕이는 이호성이라고 하는 이 살인수가 서울구치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서울에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그는 형을 살고 95년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때가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입니다. 그때는 살인제도가 있었습니다. 박 장로님이 이 호성이를 만났을 때에 그는 살인은커녕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순박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부모님의 어떠한 그러한 간섭 바깥을 떠나서 그렇게 불의하게 도박을 하면서 그렇게 빚을 지고 하니까 부모님의 어떤 냉랭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그는 청년 시대를 보냈는데, 사건이 벌어지긴 9일 전에 그는 이상한 물체가 눈앞을 거리면서 때로는 머리가 산발한 여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짐승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어둠의 영들이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사건 하루 전날 그는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으러 갔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평소에 정신 차리지 못한 이 아들의 그러한 태도를 불만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냉정하게 거절했는데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머리가 완전히 돌아버린 아들이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마음 안에 다 죽여버려. 5 식구, 아버지, 어머니, 형수, 조카까지 한 자리에서 새벽 5시에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5 식구를 앞마당 털을 파가지고 2m 깊이의 털을 파가지고 모두 다 묻어버렸습니다. 시신을 유기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그 누님과 매형이 집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고 결국은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는데, 이호성이가 이제 잡혀가지고 구치소에 들어왔는데 이때 또 왕령이 나타나가지고 너 무슨 염치로 아직까지 살아있냐? 차라리 자살을 해라, 자살을 하면서 어떻게 자살할 것까지도 이 생각을 주는데, 이 수건으로 이렇게 목을 매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사단이 자꾸 어둠의 영이 자기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이 사형수 호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2년 후에 형장의 이슬로 그는 사라졌습니다. 장로님은 이 호성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있었는데, 제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보는데 찬송을 부르며 교수대에 올라갑니다. 세상에 가장 먼 거리가 교수대 계단 한 8칸인데 그 계단이 그렇게 먼데요, 거리가. 어떤 사람은 조금이나 지체하려고 억지로 신발을 벗기도 하고 또 막 무슨 딴청을 벌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막 그냥 주저앉아 버티고 있고 그러는데, 호성이는 찬송을 부르면서 4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말이 뭐냐 하니까, 내가 참으로 이 나쁜 짓을 하게 돼서 가족을 다 그렇게 전부 다 살해했는데 참으로 나쁜 짓에서 내가 정말로 면목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저를 잘 이렇게 보살펴줘서 감사하고 나를 전도해 주셔서 이제는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 전도해 주신 우리 저 장로님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 하고 결국 교수대에서 그분은 사라졌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내버림은 받았지만, 세상에서 그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 영혼은 주님이 버리지 않았고 주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오늘의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점 멀어지고 식어지고 열정이 싫어져 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요, 너 왜 때 그렇게 살아? 하면서 나를 간섭해주고 끌어주고 인도해주면 은혜겠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외면하고 내버려둔다면 그 영혼 과연 어디로 갈까요? 아직도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내버려둔다면, 아직도 영혼이 죄악의 세상에 유기되어 방치되도록 내어버려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고, 주님은 우리를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나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잘못하여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서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버림을 받으셨고 나 대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친구는 나를 버릴 수 있고 형제나 가족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영혼을 유기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잊혀진 자가 되어진다면, 내어버려진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